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의 2022년도 표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라는 주제입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뿐만 아니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 전체의 주제표이기도 하죠. 그러면 혹시 21년도 주제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였습니다. 또 20년도 표어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였지요. 최근 3년간 한국교회 최대 이슈는 리뉴, 리바이벌, 리커버리, 즉 새로워지는 교회, 또 회복되는 교회였습니다. 왜 교단에서 한 해의 표어를 이처럼 만들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또 안타깝게도 한국교회 안에서 이런 부분이 약화되거나 혹은 경시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대한민국 안에서 칭찬받고 또 칭송받기보다는 지탄받고 그 사회적 지도력을 잃어가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요. 이와 같은 시기에 말라기의 말씀은 한국교회와 또 대한민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꼭 읽어야 할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말라기의 주제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스라엘의 패역한 지도자들, 또 제사장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대 민족은 에스라의 그 지도하에 종교개혁이라 불릴 만한 그러한 결단을 단행하고 정말 말 그대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였고 또 이방 여인들과의 통혼을 회개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였지요. 그러나 세월이 흐른 후 그들은 또다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기 시작했지요. 그러나 이번에는 그 타락의 원인이 참으로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말라기의 말씀은 이 모든 타락의 원인이 지도자들, 또 제사장들에게 있다고 아주 분명하게 지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유대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 살고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에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 백성보다 더 심각한 것은 지도자들의 부패였습니다.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지도자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고 지켜야 할 제사장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말라기는 이러한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말라기에서 말씀하는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의 죄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또 그로 인한 결과는 무엇이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반면교사 삼아야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주제는 유대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의 죄악입니다.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당연히 하나님과의 약속도 지키지 않았지요. 이것이 그들의 가장 큰 죄악이자 문제였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먼저 그들은 제사를 소홀히 여겼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예배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민족,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장 중요한 제사를 가장 소홀히 하였습니다. 말라기에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제사를 경시하고 무시하였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해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사람들이 예배를 경시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더럽히고 눈먼 것, 저는 것으로 그 제물을 드렸지요. 더욱 가관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행동을 하고도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하였으며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냐고 뻔뻔히 말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그들의 태도는 또 다른 죄악을 낳았습니다. 그것은 그들 즉 제사장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 즉 레위 후손들과 특별한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을 때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편에 서서 우상 숭배자들을 죽인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였지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볼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할 때 제사장 비느하스가 이 음행한 남녀를 창으로 찔러 죽임으로 그 죄를 속죄합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 그 이후로 비느하스와 또 그 후손들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약속하는데 이것이 바로 생명과 평화의 언약입니다. 비느하스를 비롯한 제사장들은 모두 레위 지파이기에 이 언약을 레위 언약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 생명과 평화의 언약에는 어떤 조건사항이 붙지가 않습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내리고 제사장 직분을 유지하게 해주겠다.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 언약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일방적인 계약이고 레위 지파에게는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항이지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약속받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분깃이 되는 축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그야말로 생명과 평강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전의 제사장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제사장들은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진리의 편에 섰고 불의를 미워하였으며 화평과 정의로 많은 사람들을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였지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식과 지혜로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쳤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구하고 찾게 만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라기에 나타난 제사장들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앞장서서 율법을 거스르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렸습니다. 레위 언약에 숨겨져 있는 드러나 있지 않은 유일한 조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약속을 깨뜨려 버렸지요. 그리고 이제 그 결과가 무시무시하게 다가옵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주제이자 그들의 죄악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세 가지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이제 그들이 더 이상 존경받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오히려 존경이 아닌 멸시를 받게 하였지요. 과거 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로서의 권위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 이름에 소위 똥칠을 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더 이상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가지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가져가셨습니다. 왜 레위 언약을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부를까요? 제사장 직분이 영원히 있으리라라는 이 말씀은 그 종족이 영원히 보존되리라라는 말과도
같은 말이지요. 그 종족이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한 존경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언약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레위 제사장들이 먼저 깨어버렸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이때 이후로 언젠가부터 제사장은 더 이상 레위의 후손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안나스와 가야바도 레위 자손이 아니라 로마에 의해 임명된 사람들입니다. 또 언젠가 제가 궁금해서 찾아본 적이 있는데요. 포로기 이후에 귀환한 지파는 총 3개의 지파입니다. 유대 왕국에 남아있던 지파들로서 이제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레위 지파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유다와 베냐민은 거의 동화되어서 유대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만 제사를 지kim하는 이 레위인들은 현재 그 명맥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구분되어야 할 지파 종족 그 구분 자체가 사라지고 만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저주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예배와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가장 큰 특권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더 이상 기뻐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왜 말라기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일까요? 복음서의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전까지 약 400여 년간 하나님은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시지도 않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 기간을 중간기라 부르기도 하지만 또 암흑기라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사라진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말라기의 말씀과 제사장들의 죄악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 할 반면 교사는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점은 오늘날 레위인과 제사장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1차원적으로만 본다면 당연히 목회자들이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그야말로 단편적인 접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이 시대를 책임져야 할 영적 레위인이고 제사장들입니다. 그렇게 말라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경고는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엄중히 받아들여야 할 말씀입니다. 말씀 서두에 한국 교회의 쇠락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였습니다. 왜 한국 교회가 선한 사회적 영향력을 점점 잃어가고 비판받을까요? 왜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을 신뢰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을까요? 오늘 말라기의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 신앙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모습이 점점 사라져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이 문장이 말이 됩니까? 이 말이 안 되는 서로 모순된 단어가 합쳐진 말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니. 하나님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며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한 언약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포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은 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영원히 보증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의 회복을 말합니다. 언제 한국교회가 회복될까요? 또 어떻게 한국교회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생명과 평강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며 찬송가 455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기로 다짐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과 평강의 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